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중에 오시어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와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전환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참된 예배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인도함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난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함께 읽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설교하는 대상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어서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설교하고자 하는 대상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요?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사야보다 아주 오랜 시절에 이미 이제 멸망당한 도성이지요. 바로 아브람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탈출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약된 도시 소돔을 불로써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 설교하던 이 시대에 소돔성, 고모라성은 아주 이미 오래전에 하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 이 성읍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는 대상은 누구일까? 당연히 소돔의 관원들도 아니고 고모라의 백성들도 아닌 것이지요. 지금 비유적으로 누군가를 비유하여 지금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처럼 비유적으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책망하며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왜 그들이 이처럼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이 책망받는 이 호칭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되겠는지요. 10절 말씀에 이미 나타나 있지요. 소돔의 관원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부르면서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며 요청하여서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소돔의 관원들과 마찬가지이다라는 책망의 말씀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고모라의 죄악된 백성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법을 어겼을까?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호소하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들이 안식일이나 또는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또는 번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아깝게 여기면서 그것을 경홀히 여긴 것은 아닐까? 즉 종교적인 규례, 종교적인 법률들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들이 회복하고 그들이 성실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에 대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종교적인 규례나 종교적인 법들을 어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비롯한 종교의 법률을 아주 매우 잘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한 재물이라고 표현되어진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얇은 봉투에 얇은 헌금 봉투, 적은 분량의 금액이 든 얇은 헌금 봉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있는 이 두툼한 헌금 봉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종교성이 뜨거웠는지 무수한 재물, 두툼한 두께의 많은 분량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아까움 없이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수당의 번제,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번제를 드린 일도 성실히 했던 것이고 살찜 짐승의 기름, 그러니까 이 빼빼 마른 이 값어치 없는 그런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살찜 짐승, 이 최고급의 희생 제물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살찜 짐승의 기름,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에는 뭐 기름이 건강 때문에 안 좋겠지만 이 고대 시대에 이 고기 중에 아주 귀한 부분이 이 기름진 부분이었습니다. 살찜 짐승의 기름, 최고의 이 제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배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철저하게 종교적인 규례, 종교의 법, 희생 이 제물을 드렸던 것을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희생 제물 드리는 것은 잘 바쳤지만 그러면 이 절기 지키는 것은 소홀히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리는 일이나 또는 유월절, 안식일 이런 날들을 축일로 종교적인 축일을 지키는 일들도 그들은 상당히 열심을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소돔의 관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이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법률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인 규례, 이 희생 제사이든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이든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11절 말씀에 단순히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12절 말씀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여서 그들이 아무리 이처럼 무수한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너희들이 몸으로 이 성전의 마당, 성전 뜰만을 밟고 지나간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그들의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어서 이 수많은 무수한 재물들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헛된 정도가 아니라 13절 말씀을 계속 보면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죠. 속과 겉이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속과 겉이 진실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을 속이고 또 그릇된 이 죄악된 동기를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도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양,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증하고 역겨워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역겨운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내면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겹고 그리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이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셨고,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짐이고 내가 그것을 지기에 이미 곤비하여 지쳐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인가? 종교법을 이처럼 잘 지켰는데 그들이 도대체 어떤 법을 어겼기에 그들을 향해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법은 잘 지켰지만 그들이 어긴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손을 펼 때란 이 말은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손을 모을 때에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면 어울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모읍니다. 두 손 모아 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금방 이제 연결시키죠. 우리가 손을 모으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두 손을 이렇게 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란 말은 너희가 기도할 때란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손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의인화시킨다면 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어떻게 지켜보실까?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더 잘 응답해 주지 않냐실까. 그리고 내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요청하는 내 기도 소리도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실 텐데 정말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처럼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도 눈이 있어서 보시고 귀가 있으셔서 들으시는 것처럼 이제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이거죠. 너희가 손을 펴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눈을 가려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왜 거절하냐면 15절 말씀 계속 보시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들이 기도의 손을 펼칩니다. 그들이 기도의 손을 펼쳤는데 이 기도의 손, 그들이 펼친 기도의 손에 연약한 자의 생명을 죽인 피가 여기에 묻어 있는 것이지요. 무고한 사람, 그리고 아무런 이 잘못이 없는 사람, 그들을 등쳐먹고 또 그들을 학대해서 그들이 벌어들인 돈, 그래서 그 학대받은 사람이 죽음을 겪거나 실제로 죽거나 죽음의 고통을 겪거나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벌어낸 그 돈, 너희들이 나에게 두 손을 펼 때에 너희 두 손에는 그와 같은 이 사람의 생명을 죽인 죄악의 피가 너희들에게 묻어 있다.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나에게 갖고 왔느냐? 그 무수한 재물 무슨 돈으로 너희들이 마련한 것이냐? 너희가 숫양의 번제, 살찜 짐승의 기름, 그것을 불태워서 나를 예배하고자 했는데 그 수양과 살찐 짐승 무슨 돈으로 샀느냐? 너희들이 가난하고 또 이 연약한 자를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인 그 이 핏값으로 이처럼 나에게 와서 희생제물을 죽이고 희생제물을 불태운 거 아니냐? 그러니 13절 말씀처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향도 태우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번제의 경우는 양이나 염소 이런 희생제물을 다 불태워서 향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손에 묻은 그 피, 의인의 생명을 죽이고 그 핏값으로 산 그 제물을 불태울 때 그 향기, 내가 정말 코를 막고 싶다. 너무 가증하여 내가 그 향기를 도무지 내가 맡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법은 단순히 종교적인 법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웃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맺어야 할 마땅한 이 종교적인 법률을 넘어선 이 사회법, 이 종교적인 법을 능가한 정의와 공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웃과의 윤리적 관계, 이런 것들을 무시한 것,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나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간구에 앞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손에 묻어있는 이 피, 그들의 죄악의 피, 이 피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 그것이 먼저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래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사실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이러한 이 죄악된 모습들, 또 흠많은 모습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범죄한 사실들,
또 우리의 부정한 모습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들 한편 애통해하고 더불어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 회개의 영이 메말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라고 그들에게 회개와 정결에 대한 추구를 요구하면서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이 법, 그것을 바르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16절 말씀에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바로 이 법을 어겼던 겁니다. 종교적인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너희들이 영적인 것에 힘써서 이처럼 영적인 것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만으로 온전하지 않다. 너희들이 이웃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바들 그것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악한 행실 행악을 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이고 그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17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법을 종교법을 성실히 지킨 것만큼이나 동시에 열심히 내어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선행을 배우며 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이 있는 것이죠. 배운다란 말은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배우라란 말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저절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 아직은 낯설고 내가 행하기에 나에게 어색한 일이 있다면 배우면 배울수록 나에게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까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이 선행입니다. 선행이 어떻게 내 인격으로 어떻게 또 선행이 나의 습관과 삶으로 잘 배어나서 선행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법들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2020년부터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그리고 이라크 난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시기 시작될 때였죠. 21년 그리고 22년 올해로 3년째 우리가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의 어려움을 좀 더 가까이서 알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라. 하나 둘씩 요르단의 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현재 그런 선행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좀 더 이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을 섬기는 일들 우리가 더 잘 배워서 우리가 좀 더 이 요르단의 난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선행을 배우라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이 선행을 배우는 것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17절 말씀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예들이 이러합니다. 정의를 구하며 선행을 우리가 배워갈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정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이 우선순위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을 때, 정의로움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가 되는 겁니다. 정의가 없던 도시 소돔이었고 고모라였습니다. 정의가 무시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천국이 세워지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실만한 물가처럼 회복되어지려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 선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정의란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 했을 때 착한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그런 이 차원만이 아니라 아주 근본된 것은 정의를 추구하여서 공정하고 공의롭고 불의함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의와 더불어 자비가 함께 있어야 되겠죠. 정의와 더불어 자비가 병행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정의와 더불어 이와 같이 자비가 함께 있을 때 선이 되어집니다. 자비 없는 정의라든지 정의 없는 자비만으로는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을 배울 때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정의가 자비와 같이 어우러져 선을 이루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이 자비가 필요한 대상이 이렇지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학대받는 자를 정의와 자비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것, 신원하는 것이 정의인데 고아를 위한다는 것이 자비인 것이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변호한다는 것이 정의인데 과부를 위한 것이므로 자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었는가? 단순히 종교법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의와 자비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이 선행,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야 할 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법, 선을 이루기 위해 정의와 자비를 그들이 실천하고자 했을 때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만 특별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대받는 자,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종교적인 그 규례를 우리가 성실히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또는 우리의 사회적 삶에 정의를 무시하고 자비로움이 없이 오로지 그런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린다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우리 하나님인가?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내는데 우리의 사회적 삶에서 불의를 행할 때 그것을 역겨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와서 드리는 모든 제물들, 뭔가 돈을 가지고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염소를 제물로 드렸겠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든 돈을 벌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성경헌금이든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을 터인데 어떻게 그 돈을 번 것인가? 만약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을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노라, 더 이상 이 무수한 헌금을 내게 바치지 말라라고 우리의 헌금을 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긍휼, 이 두 가지가 질서를 잘 이룬 선행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우선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대상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
그리고 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일인가, 그것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아름다울까,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쁜 일일까,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대상이 학대받는 자, 난민의 현실을 보면 정말로 학대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20년도에 이제 우리가 요르단 난민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요르단을 방문한 것은 2019년도였는데 그때 저와 우리 선교위원들이 한 난민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가정을 떠날 때 그 가정에서는 저에게 이제 이 시리아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액자에 이렇게 술을 놓아서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시리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리아 난민에 대한 소식을 이제 몇 달 전에 듣게 되었는데, 이제 요르단에 있는 이 난민들은 그 난민의 신분에 의해서 요르단 그 사회에 취업하는 것이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요르단에도 실업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르단 자국민들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난민들이 이제 취업을 하면 이제 요르단의 실업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요르단 정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르단 국민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뭐 그런 아주 제한된, 아주 거의 이제 이 일자리 구하기 힘든 그런 이 영역 외에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그렇게 허용된 곳은 사실 일자리가 또는 돈벌이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결국은 요르단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더불어 그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요르단 이 분들은 당연히 시리아 난민들을 싫어하게 되고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르단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난민을 고용하는데, 난민이 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절반의 임금을 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박한 임금을 가지고 난민들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나마 그 일자리도 많지가 않고, 또 그나마 그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났을 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2달 일하고 3달 일해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렌트비는 밀리고 그것을 집주인에게 내야 되는데 이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이제 렌트비나 또 집에 있는 아기들의 이 기저귀나 우유값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에 있는 일부,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요, 일부 나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고용주들은 자신이 임금을 주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일거리를 위해서 이제 난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리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적게 일어난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제가 방문했던 이 가정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달을 일을 시키고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아서 이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이 시리아 난민분들이 이 요르단 사람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고용주는 난민의 그 약점을 가지고 임금을 주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 도무지 견디지 못했던 이 시리아 분들이 주인과 큰 다툼을 벌인 것이죠. 그 결과는 이제 너무 뻔한 것이죠. 감옥에 가거나 무거운 사법의 결과를 겪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가정이 이 남자분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제3국으로 이제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년인가 몇 년 내에는 다시 요르단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국으로 가서도 그곳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심한 구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난민의 서글프고 어려운 삶입니다. 학대받는 자란 이 표현이 정말 그들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요르단에 있는 이 난민들의 삶입니다. 노력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학대받는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자신은 노력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학대받는 자라면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했을 때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오늘날의 난민분들이 이와 같이 학대받는 자이며 또 난민 중에서도 고아, 난민 중에서도 과부 이런 분들은 정말로 더더욱더 어려운 중에 더 극악의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난민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일까?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난민들을 우리가 다 돌아볼 수 없겠고 또 이 세상에 학대받는 사람들이 난민만입니까? 학대받는 무수한 종류의 여러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최소한 한 대상만큼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외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난민만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기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자 하는 난민, 그렇다면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뭐 또 다른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웃이 있다라면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엇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이 어려움에 처한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또 더 효율적으로 돕고 그분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서 보는 일은 사실 우리 개인이 혼자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움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교위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재정을 함께 모으고 또 그 재정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서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이 난민분들을 돕는 일이 더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난민분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관심 갖는 대상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갖고자 하는 이 난민들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난민들의 삶을 돕고자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힘쓰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사역이고 두 번째는 구제사역입니다. 2000년부터 우리가 이제 교육사역과 구제사역을 시작해 왔는데 2000년도에는 2001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가 교육사역, 이제 난민학교를 힘써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요르단 정부가 이제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모임을 폐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쿠웨이트도 그랬죠. 그때에 난민학교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것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난로를 제공해 주거나 또 학생들이 이제 모일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 수업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또 코로나 시기에 의약품이 매우 필요해서 우리가 마스크나 또 그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이나 우리의 재정이 우리가 본래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난민분들을 도왔습니다.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도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본래 계획했던 대로 교육사역과 구제사역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량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시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쓰고자 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난민 학생들이, 어린이들, 이 청소년들이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난민으로 요르단 땅에서 학대받는 자로 살아갈 때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즉,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꿈을 갖게 하는 겁니다.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강한 자로, 건강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시리아 학교, 이라크 학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꿈을 품을 수 있게끔, 꿈을 잃지 않게끔, 근데 바르고도 건강한 꿈이어야 하겠지요. 교육사역으로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힘쓰는 이 난민사역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의 열매와 결과들을 보면 아름답고 즐거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지난 요르단에 방문했을 때, 지난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방문했을 때 난민학교가 아름답게 잘 교육되어지고 있어서 세 분의 시리아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한 분의 이라크 선생님, 이 이라크 학교와 시리아 학교를 통하여서 난민 학생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교육받고 있는 것을 잘 보고 돌아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의 재정이나 또 선교사님 혼자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에 너무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라크 학교, 시리아 학교에서 수업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의 숫자, 또 그분들에 대한 임금, 또 렌트비, 이런 제한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재정을 아끼고 좀 더 우리가 이 힘을 내서 이제 시리아 학교 한 학급을 더 늘리고 선생님 한 분을 더 이제 고용하여서 좀 더 많은 난민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학생들이 문맹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주 필요한데, 이제 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이 난민 학교에 와서 이제 수학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아랍어를 배우면서 읽고 쓰고 수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문맹에서 벗어나는 이 열매가 많아지는 걸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난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방과 후 학교 형식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수재를 길러내는 그걸 바랄 입장이 아니고, 시리아인들 아랍어를 쓰고 읽을 줄 알아야 정상인데, 그들이 시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랍어를 쓰고 읽을 줄 못하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어서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가 교육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고, 내년에는 감사하게도 한 학급을 더 늘려서 또 선생님들 한 분을 더 고용하여 이라크 학교, 시리아 학교를 섬길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사역은 구제 사역입니다. 2020년부터 구제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두 가지 사실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제 사역의 필요성입니다. 구제 사역은
이제 이렇게 푸드 패키지 여기에 뭐 쌀, 기름 뭐 이런 당장 먹어야 될 먹거리를 전달해 주는 것인데 매월 10가정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와 분유 이것을 또 10가정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대상에게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유사님께서 이제 필요한 가정들 돌아가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획일적으로 물품을 구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성유사님께서 그 가정을 세밀히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지 또 비타민이 필요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피셔서 이제 일정한 금액 안에서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을 푸드 패키지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가정을 우리가 섬기고 싶지만 우리 교회 재정의 한계도 있고 또 그 가정들을 찾아가는 장성교사 혼자 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인력의 한계도 있어서 현재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민의 상황을 보면 이 당장 필요한 그런 밀가루, 기름, 또 비타민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응급 상황인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로 이 푸드 패키지 사역은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게 첫 번째 느낌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 느낌은 이겁니다. 응급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결국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당장의 응급의 상황은 이어나갈 수 있게끔 넘어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소득을 벌어서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스스로 설 수 있는 기쁨을 드려야 될 터인데 그런 한계를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농장 사역이 난민분들을 위해 소득원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농장 사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장 사역을 통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비록 한 가정 또는 두 가정에 불과하지만 농장 관리인으로 취업을 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정 두 가정이라고 작게 여기기보다도 한 가정이면 한 가정에 이 5명 이상, 왜냐하면 아랍 계열의 분들은 대가족이잖아요. 한 사람의 취업이 한 가정을 먹여 살린다 생각할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을 할 경우에는 씨를 뿌릴 때 그리고 또 추수할 때 아르바이트 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난민분들에게 일거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거리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은 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르단 정부로부터 이제 비즈니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 비즈니스 이 사업이 허락이 되어지면 이걸 근거로 야채 가게를 열 수 있는데 야채 가게를 열면 한 4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또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농장 관리인 그리고 농장에서 그 아르바이트로 일거리 제공하는 것 그리고 야채 가게 운영에 대한 고용 효과 이것을 통해 대략 이제 고용된 사람은 이 정도일지라도 그 효과가 한 100여 명 정도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결코 적은 일이 아닌 것이죠. 농장 사역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고용업뿐만 아니라 농장을 통한 그 채소를 통해서도 난민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채소 가게는 난민들을 위한 채소 가게는 아니죠. 난민들이 주로 많이 사시는 그 지역의 채소 가게를 열면 요르단 분들도 와서 이제 물건을 사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난민들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농장에 씨앗을 또 난민들을 고려한 품목을 심을 것이고 채소 가게를 열 때에도 난민들을 마음에 품고 채소 가게를 열 겁니다. 만약에 가격을 너무 싸게 받으면 요르단 그 지역에 어떤 상거래가 이미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줄 것이어서 어느 정도 지켜야 될 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싸게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많이 주거나 덤으로 주거나 또는 상품성이 없는 것들은 이제 장성유사님께서 어려운 가정에게
가서 전달해 드리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농장 사역을 통하여서는 이 수익금을 가지고 그 난민들이 주로 사시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도 가능합니다. 농장 사역에 대한 또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거룩한 분이 아니시라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교적인 정결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궁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하나님의 궁일의 마음을 특히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웃을 향해 마음을 쏟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난민, 바로 그러한 분들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난민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갖고자 할 때 우리가 내년도에 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아름답고 또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충분히 담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우리 속에 또한 있습니다. 난민들을 더 사랑 가운데, 난민들을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우월한 자가 아니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아니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형제이며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좀 더 가진 자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한 형제 자매로서 난민분들을 더 가까이 사랑으로 겸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